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3월 11일 마태복음 18장 11절로부터 20절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본문 해석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교훈이 전달됩니다. 첫 번째는 비유 말씀으로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은 목자의 모델을 통해 말씀을 하시지요. 하나님은 작은 자요 소수인 한 영혼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아니하신다 하는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한 형제를 향해 교회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을 전하고 있지요. 죄 범한 한 지체를 끝까지 사랑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1절로부터 14절입니다.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첫 번째 문단에 들어서면서 우리가 당황하는 것은 11절이 없음으로 표기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떤 본문에서는 11절 내용이 기록된 곳도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인자의 아들이 잃은 것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요. 여기서 잃었다라는 말은 길을 잃은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그 의미하는 바는 멸망입니다. 멸망당할 수 있는 자들을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해 왔다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 내용이 비잔틴 사본을 포함해서 어떤 사본들에게는 있지만 그러나 대다수의 사본에는 빠져 있으므로 우리 성경 본문에서는 없음으로 표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1절의 내용이 이하에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부터 14절은 너희의 생각이 어떠하냐 하는 예수님의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비유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다. 그런데 99마리를 남겨두고 71마리를 찾으러 나섰다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은 결론을 내리기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으로 결론을 맺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양 100마리 중 하나를 잃은 목자의 심정으로 이 본문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렬한 구원 의지를 가지고 계신가 하는 점을 설명하는 내용이지요. 여기에 등장하는 작은 자는 단순히 어린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자 또는 소외된 자를 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결국 신앙이 연약하거나 소외된 자들의 특징은 자기 판단을 따라 길을 나서게 되는 것이고 대부분은 그들이 길을 잃게 되는 것인데 여기서 길을 잃었다 하는 것은 양에게는 멸망과도 같은 결과가 주어지더라 하는 점이죠. 소외감과 자기 판단을 따라 울타리를 벗어나게 되었고 목자의 손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때 그가 닥치게 되는 위험은 멸망과도 같은 일이 되더라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 목자가 나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99마리의 양이 보존되는 것보다도 죽을 뻔했던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돌아오게 될 때 그 한 마리 때문에 누리는 목자의 기쁨이 훨씬 더 크다라고 소개하므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쁨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까지 첫 번째 문단 말씀입니다.
둘째 문단은 15절로부터 20절입니다. 죄 범한 지체에 대해 교회가 할 일, 죄를 범한 한 형제를 교회가 어떻게 치리하고 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등장하는 문단입니다. 15절로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죄를 다루는 내용을 단계별로 소개를 하고 있죠. 첫 번째 단계는 개인적인 권고입니다.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하는 15절 말씀이 이 내용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아는 사람이 은혜로서 사랑으로서 접근하고 또 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단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아니하면 둘째 단계가 시작되는데 두세 증인이 그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신명기 19장 15절의 말씀을 원칙으로 그 사람 돌봐야 할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개인적인 관계가 아니고 공적인 관계로 접어드는 것이지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말을 듣지 아니하게 될 때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가 공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하시는 17절의 말씀은 배척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가 얼마만큼 중요한 곳인가를 깨닫도록 이끄는 강한 권면이 되는 것이지요. 이어서 18절로부터 20절은 바로 그 교회가 지닌 역할을 다시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라 말씀하고 있고, 너희 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그곳에 주님이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지요. 교회는 바로 천국 열쇠를 가진 곳이고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게 될 때 거기서부터 교회 역할은 시작된다 하는 점도 살펴보게 됩니다. 결국 교회가 가진 가장 중요한 기능은 치리의 기능이지요. 교회가 지닌 책무를 따라 돌보고 이끄는 일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일로 소개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작은 자를 잃지 말라, 그것이 교회가 할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둘째 문단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나 또 소외된 자를 향해 교회가 단계별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이 모든 것이 연약한 자를 돌보아 신앙의 자리로 회복하라 하는 말씀인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들었던 말씀대로라면 저들로 분류된 사람들을 끌어내어 제자 삼고 우리가 되도록 하는 일, 그것이 주님이 교회에 맡기신 역할인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 관계의 상처를 입고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기 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 혹시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양은 없는지, 떠나 있는 사람은 없는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 목자의 마음을 배우고 잃어버린 자를 향하여 기도하며 관심을 가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